네, 신약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세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매우 깊이 연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보면 바울이 할례당인 3명의 동역자를 열거한 후에 2명의 이방인과 함께 누가를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방인인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특별히 질병에 관련되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의사인 누가가 굉장히 세심한 문체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역사가였었습니다. 이야기의 역사적인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통치 중인 로마 황제와 지방 총독,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가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기록한 매우 비중 있는 성경 저자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지은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개가 각각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두 개의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어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은 헬라어 원문, 이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언어로 살폈을 때에 그 문학적인 우수함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이 누가가 사실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한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한다라는 것과, 또 3절에 보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을 쓴 동기라고 할 수 있는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 근거해서 이 믿음이 이 사실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과, 그러한 믿음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시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잘 조직된 이 복음서들인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이것을 서술하려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장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제 정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히 기술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과 구약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매우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그런 아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의 이 유사성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누가복음에 와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였었던 이 모세와 같은 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속하여진 것이다. 모든 이 계층과 어떤 이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제 표현한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누가복음은 서두에 이 데오빌로라고 언급된 이 사람처럼 기독교에 매우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속 역사와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런 표현들. 그리고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굉장히 구체적인 그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마태복음과 같이 이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온 세상에 속하여진 것을 위하여서 준비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소외 계층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죄 지은 여인이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세리 삭개오, 회개한 강도,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또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소외 계층에게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이 저술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저작된 시기는 이 누가가 바울의 이제 동역자였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제 이방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같은 동행이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저작된 시기가 바울의 전도 여행 시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로 여행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되어 있었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저항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의 주된 사역 대상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방해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이 사실,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온 인류의 구세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 이야기한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온 백성에게,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주제는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그분은 사람이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왕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서 세리라든지 병자, 여인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의 강조점들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 PPT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실 때,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70인의 전도여행 보고하실 때,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가 11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두드러지게, 달리 두드러지게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1장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또 1장 25절에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주고 있고, 또 스가랴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름을 짓는 과정이라든지, 또 시므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광야 시험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되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신 거라든지, 또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이 누가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죠. 이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연계해서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의도가 굉장히 본문 안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마무리를 보아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4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이제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한 이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이 강조점들을 가지고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리적인 구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공생의 이전, 공생의 여정, 그리고 공생의 마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공생의 이전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세례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공생의 여정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는 이 사건이 이 세례와 시험의 이 사건들이 이 기점을 이루고 있고, 이제 공생의 여정에 들어와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의 사역도 갈릴리에서, 그리고 후반부의 사역은 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의 갈릴리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베레아에서의 사역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을 또 이제 다음 이 단락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점이 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이 사건으로 기점으로 이제 공생의 마감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생의 마감 사건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이고 지리적인 구분으로 이 말씀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방식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기술한 것이고, 목적은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2장 39절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그래서 이 병행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있은 이후에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1장 46에서 55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가져올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인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이 두 아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될지 보여주고, 미래의 두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0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과정, 그리고 12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시는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외치고 있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등장시키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아담까지 이르는
이 족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 왕으로 이 다윗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인류에게 가져오는 아담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역들은 갈릴리의 전도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는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의 표현 중에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장에서 거의 8장에 이르는 이 내용 사이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장 30일에서 5장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인 마태를 이제 레위라고 표현되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맞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큰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저항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장 29절에서 6장 11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후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후반 사역이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이 12지파와 상응하는 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평지설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6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죠.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7장 1절부터 8장 56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 지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막 일으키니까 9장 7에서 9절에 가게 되면은 이 헤롯이 그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9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이제 내가 참으로 메시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9장 28에서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이 장면에서 보면은 9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별세하시다라는 이 말의 영어의 뜻이 엑소더스거든요.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길 위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제 여정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이런 여정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9장 51절에서 10장 37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하시는 이 여정들을 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보고받는 내용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항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네 의시 누구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38절부터 19장 27절에 이르기까지는 유대에 이제 가는 와중에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과 가르치심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강조도 하시고 또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정결 논쟁, 율법교사와의 논쟁,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가르치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9장 27절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성령 모독, 유산 배분 문제에 대한 답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혼인집에서 깨어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잃은 자들에 대한 가르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14장 25절에서 35절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재물, 소유, 또 어떤 관대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아픈 자들, 눈먼 자들, 사마리아인 삭개오,
이런 자들과의 사역,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과의 이 예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잔치도 조명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이제 신랄한 비판과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떤 이 가르침들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19장 이제 19장 28절부터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내용 자체는 길지만은 이제 앞 두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긴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긴 시간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사역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전도 여정, 이제 이 요일별로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 정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여러 가지 논쟁과 가르침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메시아의 자손에 대한 논쟁,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것들, 또 과부의 헌금, 말세에 대한 가르침,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비유와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은 유다의 배반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목요일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또 배신과 불의한 재판, 그리고 죽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24장 1절에서 53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들의 이야기들, 또 엠마오로 가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 또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찬송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그 구원이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여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우리를 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